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은 간단하게 포도원 주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자기 포도원에 계약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오전 9시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보여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오전 9시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다 늦은 시간이죠. 9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오늘은 틀린 모양이다. 허탕인가 보다. 근데 9시에 일자리를 얻어서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 좀 기이한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까지 가서 사람만 보이면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포도를 딸 때가 됐거나 봉투를 씌울 때가 됐거나 1시간의 손도 필요할 때가 돼서 닥치는 대로 사람만 보면 들여보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걸 보고 이분은 우리하고 뭔가 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깨달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큰 충격이었는데 여러분에도 그게 그렇게 도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전기 와? 전기 안 와? 난 벼락을 맞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끝내셨어요. 그냥 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맞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전혀 다르죠. 저희 높은 뜻 숭의교회가 2001년 10월 7일 시작되었어요.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관 중에 하나가 예산의 미니멈 30%를 밖으로 쓰자 하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집회하다가 찬양교회라는 제법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그런 정관이 있다고. 자기는 10%인가 15%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우리가 숭의교회보다 잘하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년이면 망할 걸 그랬어요. 100년 안 걸리지 90년이면 망하지. 망할 걸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여러분 같은 청년들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남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망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제 마음에 비수처럼 꼽혀요. 퍼주다 망하는 게 하나 있어도 좋지. 그런 게 하면 좋겠다. 숭의교회 망했대, 우배 망했대, 퍼주다 망했대. 괜찮지 않아요? 제가 30%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좀 많이 모였어요. 저희가 첫 해 결산을 재정을 25억을 했어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30% 약속을 했으니까 7억 5천만 원을 밖으로 써야 하는 것이었어요.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잘 쓰기 위하여 이웃사랑회라는, 조금 이름 촌스럽지만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산에 있는 쪽방에 있는 분들도 돕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치 먹을 밑반찬을 도시락에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일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이분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를 인정하고 700만 원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어요. 근데 연리 3%에 7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자가 17,500원 정도 돼요. 하루 6,000원, 7,000원 주고 방을 얻어서 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700만 원을 3%로 대출받으면 17,500원만 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방을 전세로 얻을 수 있어요. 꿈의 제도예요.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저축한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제안했어요. 목사님,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매칭해 드릴게요. 그리고 와서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쪽방 탈출 헌금. 내고 싶지? 예, 그 이런 말하면 목사가 좀 그래 보이지만 그 헌금 대박 상품이었어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많이 헌금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사연들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홍보부가 가요. 우리 홍보부 활동을 잘해요. 그걸 찍어다가 3분 다큐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광고 시간에 틀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감동해서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또 막 나와요. 이 일이 참 잘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하나 또 들었어요.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줘서 포장마차라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또 헌금을 만들었어요. 미천 나눔 헌금. 그건 3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구두닦이 박스 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돈 버는 데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하여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도전해요. 작전을 바꾸었어요. 12명씩 24명에게 개인에게 주지 않고 12명에게 6천만 원씩을 대출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오가 작통법 그거 이제 카피한 거죠. 12명을 묶었어요. 조직했어요. 책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그랬더니 하여간 성공했어요. 12명에게는 김밥천국, 또 나머지 12명에게는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이동 세차를 시켰어요. 그때 제 계산은 그때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출석할 때였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우리 교인들 풀면 된다. 내수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김밥 한 줄씩만 사 먹으라 그래도 3,000줄인데
그리고 세차 안 되면 내가 정말 우리 그 교족부 풀어가지고 주소 줘가지고 가라 그럴게. 내가 보냈다면 차 닦아줄 거다. 정말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러면 12명 밥 못 먹이겠나 하고 시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교인들 폐 안 끼치고 이들이 성공했어요. 김밥 천국이 3년 동안에 3억 원을 벌었어요. 물론 중구청의 지원도 있고 우리 교회 지원도 있고 그랬지만 하여간 그들이 3억 원을 벌었어요. 그 3억 원으로 6천만 원 교회 빚을 갚았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어떻게 했나? 가게 몇 개를 얻어서 제일 잘한 사람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리고 벌어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장이 되었어요. 이동 세차도 성공했어요. 한 사람이 사장이 되었어요. 그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 바디숍 프랜차이즈를 내줬어요. 그 개업 예배 하러 가는 날 내가 최 사장하고 불렀다가 내가 벼락을 맞았어요. 마음에. 그분이 노숙자 출신이었어요. 그날 참 기뻤어요. 노숙자가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하는 거 기뻤어요. 나머지 11명이 와서 차를 닦았는데 제가 차 닦는 모습에 굉장히 희망을 얻었어요. 전에 차 닦을 때와 그날 차 닦는 게 자세가 틀려졌어요. 전에 에라네 팔자야 하고 닦았어요. 어느 놈은 팔자 좋아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어느 놈은 팔자 사나와 남의 차는 닦고 앉았고 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다음날 그 동료가 사장 된 걸 보고 할 때 신나게 닦았어요. 왜? 2년만 열심히 닦으면 자기도 사장 될 수 있는 길을 봤기 때문에. 이런 그 자활 사업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어요. 벌써 이제 한 4년 전 되는데 한 7,000명 정도 되었던 탈북자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그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게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그냥 나라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생각 주셨어요. 예,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 아니냐? 탈북자 사장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서 거기 도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7,000명은 좀 많아 보였어요. 이게 150만 원짜리 쪽방 탈출 헌금, 300만 원짜리 미천나는 헌금 갖고는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교인들은 언제 헌금을 많이 하나? 예배당 짓는다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숭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건축 헌금의 이름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이게 정말 우리가 한 헌금이에요. 건축 헌금 내라. 근데 예배당은 안 짓는다.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배당 건축이고 탈북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다. 보이는 예배당만 짓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 예, 그 해서 우리가 200억 작정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200억 작정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70억 들여서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빈민 자활, 그다음에 통일 준비, 인재 양성. 이 세 기둥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그 빈민 자활 그중에 탈북자들 살 길을 위해서 열매 나눔 재단을 세웠어요. 재단을 세우고 우리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적응하지 못하는지, 취직시키면 한두 달 만에 튀어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우리가 그때 조사했을 때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거로는 생활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나만의 공장과 사장만 욕할 수는 없어요. 탈북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탈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사지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이게 굳어 있으니까 일을 못해요.
남한 노동자에 비해서 최악의 경우는 생산성이 15%, 여러분 개성공단이 지금 30%예요. 그 동아일보에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몇 년 동안 남한 기업과 해서 일하는데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남한 노동자의 30%예요. 사회주의 하에 있는 하에는 30% 이상은 나는 안 된다고 확신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한 노동자에 비해서 일을 잘 못한다는 건 잘 모르고 월급만 적게 준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물었어요. 얼마 받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평균 받고 싶어 하는 것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0만 원도 탈북자에게 줄 수 있는 공장이 상식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공장 우리가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2008년 5월 달에 파주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우리 6억 5천만 원 들여서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80명 정도 탈북자를 석 달 동안 모아서 훈련하고 그중에 23명 선발해서 공장을 시작했어요. 근데 박스 한 번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남한 노동자가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미니멈 페이를 124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거기다가 철이 없어서 주 5일 근무하겠다고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 몇 %일까요? 탈북자를 데리고 경험 없는 목사가 124만 원, 내가 월급을 받기만 해버릇해서 주는 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월급 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무서워요. 하여간 124만 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여간 힘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 아직도 남한의 박스 공장에 주 5일 근무하는 공장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한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하는 박스 공장이 우리 공장보다 하여간 지금 월급 덜 받는 게 틀림없어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공 확률 제로였어요.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뜻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저른다. 그래도 용서가 된 것은 몰라서 저리니 어떡하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설교했어요. 안다고. 세상에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했어요. 알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어거지를 부렸어요. 나는 그게 성경적인 어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안 망하겠지만 그 안 망한 게 망한 겁니다. 내 말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망할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날 하나님께 버릇없는 소리 해봤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통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습니다 쓰 발음은 되게 해도 정작 중요한 일은 자기만 믿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야, 난 뭐냐. 하나님 뒀다 어디 있으냐 그랬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그건 내 비즈니스. 나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돼. 내가 하나님까지 봐줄 거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을 근사하게 붙였어요. 미션 임파서블. 들어는 봤나? 예.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흑자 났을까요 적자 났을까요 우리 공장? 흑자 났을까요 적자 났을까요? 적자 났죠. 조금 났을까요 많이 났을까요? 많이 났죠. 매달 5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우리 탈북자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5천만 원씩 적자 났어요. 10개월 동안에 4억 원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찬송 정말 내 가슴으로 불렀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 가사 나처럼 찬송 불러본 사람 많지 않을까. 그대로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자다가 그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정말로 암만 그래도 큰 소리를 쳤어도. 내가 나한테 그랬어. 너 왜 밤낮 그러냐. 내가 그거 안 해도 편히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교회 다 커졌고
근데 내가 그래, 넌 왜 밤낮 그러냐? 근데 내가 나한테 대답하던데, 재밌지 않냐? 재밌지 않냐? 근데 그 다음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같아요. 혼자 부흥에 많이 했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지지만 사실이에요. 10개월 만에 우리 공장 흑자 났어요. 탈북자를 고용해서 한 공장에서 흑자 낸 최초의 기업일걸. 예. 그래도 얼마 났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돈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공장이 아니니까. 흑자 났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흑자 났어요. 이게 돈은 몇 푼 흑자 안 나요. 흑자 나자마자 또 적자 났어요. 왜? 흑자 나자마자 내가 월급 올려주라 그랬거든. 그래서 금방 다시 적자 났어요. 지금 이제 거의 수주 맞추고 조금 흑자를 보고 있어요. 조금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을 깨우쳤어요. 인식을 바꾸었어요. 정부나 시민이나 탈북자 자신도 탈북자는 안 돼. 저 친구들은 안 돼. 골칫덩어리야. 저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탈북자들도 우리는 안 돼. 이 약삭 빠른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정부가 탈북자 되네. 조금만 참아주고 핸디캡을 조금만 적용해주면 흑자를 내네. 이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탈북자들도 자신을 얻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누가 조금만 봐주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보통 한두 달 공장 가서 잘 못 있어요. 우리 2년 반 넘었는데 2008년 오는데 대부분의 탈북자가 지금까지 공장에서 근무해요. 이게 그 인식에 바뀐 거예요. 정부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정부 돈을 꽤 많이 받아서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노동부 아니면 통일부 복지부인가? 그 세 군데서 늘 돈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3억 5천만 원 들고 왔어요. 공장 하나 더 세워라. 이거 근사하다. 이런 공장 하나 더 세워라.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12월 말까지 세워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 12월 지나가면 그 돈을 정부에다 반납해야 되니까 예산 저거 하기 전에 쓰면 된다. 그래서 파주에다가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또 세웠어요. 메자닌 에코원. 그래서 공장이 2개가 됐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흑자 기조로 들었었어요. 이번 달부터. 박스 공장은 지금 매달 한 3억 정도 매출 올리고요. 블라인드 커튼 공장은 지난 12월로 2억 돌파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박스 공장은 감사하게도 사회적 기업 중에 최초로 벤처 기업 자격을 땄어요. 그리고 공장을 이번 샀어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큰 공장으로. 이제 빌려서 쓰지 않고 공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7월달, 재작년 7월달에 고마운 선이라고 하는 가죽 지갑 벨트 공장을 또 시작했어요. 지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1공장도 어려웠고 블라인드 커튼 공장도 어려웠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 참 쓸만하시네. 그래서 참 하나님 쓸만하시. 누구도 경영을 잘해서 앞을 잘 내다봐서 뭐 일을 잘해서 저 공장 살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빼놓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나도 설명할 수 없고 국가도 설명할 수 없고 탈북자 자신들도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 참 쓸만하셔서 공장에 살았어요. 난 이 공장도 살 줄을 믿어요. 작년 3월 달에 우리 박스 공장도 괜찮지만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을 공장 보내는 일이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도 좀 폼나고 근사한 일들 우리 탈북한 애들한테도 줘야지. 요즘 한국은 커피 바람이 불었어. 바리스타 괜찮잖아. 뭔지는 잘 모르지. 바리스타,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뭐 하는지는 알지만 왜 바리스타인지는 몰라. 커피 바리스타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우리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냈어요. 탈북 청년들 바리스타 만들려고.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육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청월암이라는 건물이에요. 그래도 그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평당 한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땅에 거기 41평 줬어. 괜찮죠? 거기 인테리어 잘했어. 한번 와봐요. 정말 와봐요. 우리 커피숍 괜찮아. 정말 시시한 커피숍 아니야. 스타벅스 꿀릴 거 하나도 없어. 인테리어나 모든 일에 투자한 일이나. 예, 스타벅스도 뭐 20억 이상은 투자 안 하겠지. 전에 우리 그 했어요. 예, 첫 달부터 흑자냈어요. 4명, 8명이 직원이 있는데 4명은 탈북자예요. 근데 탈북자가 커피를 한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첫째, 커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스타는 커피의 섬세한 맛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어야 되잖아. 이게 몰라. 신문기자가 와서 인터뷰했을 때 내가 배 잡고 웃었어. 밥값보다 비싼 쓴 물. 이게 우리 바리스타가 이해한 커피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번 알아들었어. 커피를 주면서 팔면서도 미친놈들. 그러고 파는 거야. 미친놈들. 저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커피의 개념이 없어. 여기 우리 탈북자들은 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서비스 개념이 없어. 자본주의는 손님이 왕이야. 사회주의는 물건 가진 사람이 왕이야. 이게 서비스를 가리킨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손님하고 자꾸 싸워. 자기가 물건 가지면 왕인 줄 알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 이걸 서비스를 가리킨다는 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영어가 전혀 안 돼요. 영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모른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 하는 말 되게 알아듣고 살거든. 커피 메뉴가 다 영어잖아요. 여러분, 그걸 익혀서 기억하고 주문을 받고 한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예, 해냈어요. 다 해냈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제일 많이 흑자 내는데 한 800만 원 흑자를 내더라고. 그거 내면은 우리는 제 2호점 세울 거예요. 2호점 세워서 내 2호점은 아마 3월쯤에 대전에 세워질 거예요. 어느 한 학교 하면 알만한 학교, 대학에다가, 좋은 대학에다가. 대전에 좋은 대학이 어디 있냐? 대부분 알겠지. 예, 거기까지만. 그러면 커피숍이 생기면 우리 바리스타 그 탈북자 아이들을 점장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사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블리스 앤 블레스가 몇 호점이 생기면 아프리카의 커피 농장을 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사회적 기업을 할 거예요. 탈북자들하고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뭘 해든지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믿자 이랬어요. 탈북자를 믿자.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탈북자를 믿어라. 발등이 찍히는 한이 있어도 믿어라. 탈북자가 우리를 속였을 때 만약 속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라. 여기 탈북자들 미안해.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것을 건너왔는데 그들에게 정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일은 어떤 때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 한참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발등 찍혀서 안 죽으니까 끝까지 믿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탈북자를 믿어라. 근데 이게 적중했어요. 2년 반 3년 가까이 지금 탈북자들하고 하는데 탈북자가 내 발등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신기하게 안 찍었어요. 남한 사람이 내 발등을 찍었어요. 도와준답시고 오신 분들이 내 발등을 찍었지 탈북자는 내 발등 안 찍었어요. 직원 하나가 야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 버스를 놓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탈북자들은 왜 일을 못하나? 힘이 없어서 너무 체력적으로 고갈돼 있어요. 야근하고 몸을 못 이겨서 아침에 못 일어났어. 출근 버스 놓쳤어.
집이 김포고 공장은 파주에 4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와서 일했어. IQ 80이면 그 짓 안 해, 그지? 4만 원 하루 일당이야. 택시 주고 왜서 하루 종일 헛일을 해? 그냥 그 김에 놀지.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 지금까지 우리 공장에 지금 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배당도 안 짓고 우리 공장 세워졌는데 일해야죠. 이게 탈북자의 의리예요. 내가 왜 탈북자를 믿나? 그 생각해서 난 누구나 다 믿어요. 왜? 사람이 변질이 돼서 좀 뭐 그러긴 하지만 본래 파고 들어가면 품질은 좋잖아. 메이드 인 하나님이잖아. 만든 분이 좋은데 이게 뭐 조금 잘못돼서 이게 검정도 묻고 꼬부러지고 그런 거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까지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탈북자들 의리 있어요. 의리 있어요. 처음엔 몇 번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하면 남한 사람보다 나 미안하지만 소망.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2년간만 해. 2년간만 열심히 하면 기술자 된다. 너희들은 알다시피 나만의 공장 없어. 우리 미신 공장 할 때도 그랬어요. 그 가죽 가방 공장 할 때도 2년만 하면 너희들이 전문가 된다. 우리 공장 다 중국에 넘어가서 내 또래 공장 기술자밖에 없고 너희들 없어. 근데 지금 공장이 여러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때예요. 중국의 임금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임금을 5% 이렇게 안 올리고 30%씩 올려요. 그러면 공장을 못 하는 거예요. 공장을 못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임금 안 올라가. 생산성 떨어져.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젠 가격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차라리 한국의 공장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곧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때가 와. 그럴 때 준비하면 너희들이 한국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야. 기술자 되면 저희 재단에 마이크로 크레딧이 있어요. 지난 한 3년 동안에 한 45억 정도 대출했어요. 교회가 예배당 하나 짓는 거 잠깐 포기하고 미루니까 그만한 돈을 밖으로 쓸 수 있어요. 45억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 풀었어요. 맥시멈 2천만 원까지 개인 대출해줘요. 야, 남도 대출해 주는데 너희들 대출 못 해주냐? 우리가 2년 동안 봤는데 2천만 원은 밀어줄게. 재봉틀 사. 한국의 사장들이 다 10억 20억 가지고 공장에서 사장 된 거 아니야. 공장 미싱 하나 사가지고 아내 미싱하고 남편 자전거로 배달하고 뭐 이래서 미싱 한 대도 사고 그래서 사장 된 거야. 물건 우리가 하는 거 맡겨줄 테니까, 우리 생산할 건 너희들한테 밀어줄 테니까 해.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되는 게,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을 주고 일도 사회적 기업에서 주어서 임금을 주고 회수하면, 말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돈을 회수하기도 쉽죠. 뭔 얘기인지 알죠? 저희 공장에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창시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라민 뱅크를 하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이 시스템을 보고 이게 기가 막히다고,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사회적 기업을 연관한 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이거 발표하라 그래서 우리 재단이 밀라노에 가서 발표했어. 세미나 가서. 그렇게 하면 이거 회수하잖아. 그러다 키우라고. 우리 어쨌든 희망을 줬어요. 사장해. 난 만날 때마다 야, 너희들 사장해. 그리고 이 다음에 북한 열리면 너희들이 가서 박스 공장해, 가방 공장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 먹여 살려. 200억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오병이옵니다. 우리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안 짓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대로 주셔야 됩니다. 내가 12광주리는 떼주겠으니까 5,000배는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인가요? 그 기독 실업인들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대답을 하대. 100조라 그러대. 100조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었어요. 쓸만하지. 난 성경 무식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냈으니까 100조 내놓으라는 게 하나님 보러. 100조가 왜 필요한가? 100조가 얼마나 돈인지 난 개념 없어요. 근데 그게 북한 먹여 살리는 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남한에 있는 탈북자는 우리들이 애쓸 테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고 통일됐을 때 북한복에 살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찾게 해 주십시오. 백조 주십시오. 그랬어요. 무하마드 유누스가 우리 그 공장에 왔어요. 우리 그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 공장 됐을 때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이렇게 다녀가셨어요.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다녀갔어요. 근데 장관이 온다면 우리 직원들 사기 충천이야. 노벨상 평화상 온다니까 뭘 잘 모르더라고.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건데. 근데 또 이 할아버지 방글라데시 분이거든요. 그 전통 의상 입고 허술하게 오시니까 우습게 봤어. 웃은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 공장에서 연설했어요. 내가 정말 까무러칠 연설을 했어요. 30명을 먹여 살리는 데 성공했다면 3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하마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아멘 했지 뭐. 내가 그거 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문희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YM 대표하고 그랬어요. 여기 와 계셔요. 북한에 들어가서 한 10년째 저들 같이 살면서 일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정보를 들었나? 북한 화폐 계획에 실패해서 쌀값이 폭등, 몇십 배, 10배, 20배씩 폭등했다는 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니까 쌀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쌀이 있는데 안 파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쌀 300톤만 사본해 주면 시장에 풀어서 쌀값을 낮춰보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 들으면 해야 돼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는데 내 팔자라고 그랬어요. 내 팔자에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쌀 300톤을 사고 운영하는데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내 팔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 쓰고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어요. 한 달 만에 6억 원을 모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반응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글을 읽고 통장을 엎었어요. 그래서 단위가 10,000원, 100,000원 단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몇 원 단위로 나와서 잔고를 다 털었으니까 대개 많은 아이들이 결혼 준비 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결혼식 때 혼난 애들이 많아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6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760톤 쌀을 사서 보냈어요. 그 쌀 사서 판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세요. 크리스라고. 예. 근데 쌀을 사놓고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왜요? 허가를 받아야만 팔잖아. 북한 쌀 팔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 엄청난 이권에 달려. 팔려면 팔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뒷돈 주고 야합을 해야만 그 정권에 관리하고 야합을 해야만 쌀을 팔 수 있는데, 쌀은 760톤 샀는데 그걸 그때 깨달으면 난 어떡해. 근데 그때 깨달았기 망정이지 그걸 먼저 깨달았으면 안 샀지. 그렇잖아요. 쌀을 샀는데 깨달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어요. 3번 관리 접촉하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도장 받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예, 그래서 쌀을 팔았어요. 쌀 파는 건 둘째치고 우리 이 누구를 통해서 쌀이 몇 톤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나면서 벌써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쌀값 떨어질 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줄 알고 풀기 시작했어. 재밌어요. 그래서 돈 몇 억만 있어도 북한의 시장을 한 번은 흔들 수 있구나. 이거 실험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팔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흑자 났을까 적자 났을까? 적자 났지. 왜? 달러로 사가지고 북한 돈으로 받았으니까. 그 지금 뭐 휴지 쪽에 나갔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외화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많이 손해 났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그것도 몇 푼 남았을 거예요. 한 6억 원 남았는데 쌀 사고 뭐 그러고 북한에 분유 한 컨테이너 한 8천만 원 쓰고, 뭐 또 우리 안부섭 집사님 그 학용품 사서 보냈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4억 몇 천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 쌀 판단 좀 있어요. 그거 갖고 지금 북한에서 장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전 사실 여기 7시인 줄 알고 왔어요. 그때는 8시 40분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어서 한참 피 터지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왔어요. 피터 양, 크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왔나, 이제 북경 가서 만나가지고 장사할 군이 하자. 제가 돈이 또 몇 억 생겼어요. 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들었더니 누가 그 북경에서 머리띠를 사가지고 북한 사람한테 줬대. 팔아오라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팔아오더래요. 1위안짜리를 줬는데 얼마 주고 팔았냐 그랬더니 7위안 받았다 그러더래요. 내가 이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는요 밥 굶어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위안짜리 머리띠 사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야 그 돈 갖고 머리띠 장사할까 그 생각. 가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파는 소매 상인들이 밥 먹고 살잖아. 피터 양 목사님은 여러분 혹 아시죠? 강의 들었죠? 들었나? 난 세상에 그게 내 사고를 바꿔준 사람이, 북한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저런. 그런데 북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풀면 좋잖아.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오늘따라 와서 좋은 정보 들었어. 무슨 톰스 슈즈, 어떤 젊은이가 신발 하나, 자기 신발 사면 신발 하나 어려운 사람들 준다고 했더니 뭐 100만 컬레 이번에 했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 많은데 커피 한 잔 팔면 애들 콩유 한 잔씩 준다. 우리 분리쌤 불려서 한 10호점 나겠다. 나는 지금 목회는 관심이 없고 장사에만 관심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들이 예배당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북한 생각하고 하면은요 할 길 많아요. 할 길 많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얼마나 하는 재단은 이제 북한만 아니라 세계를 넘기려고 그래요. 인도에 투자해요. 올해 말라위에 투자할 거예요. 말라위에 여러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말라위에 대양상선이라고 하는 우리 큰 상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말라위에 큰 병원을 세워줬어요. 말라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대통령이 왔다 간 병원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훌륭한 병원이 됐어요. 그 병원에 미국의 지금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하는 학생들이,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코이카에 말라위 에이즈 퇴치 사업 프로포자를 내가지고 3년 동안 20억 불 따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애들이 프로포자를 냈는데 20억을 줬어. 나라가 처음엔 떨어졌는데요. 왜 붙었나?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너희들도 가져가라 그래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본래 저기에서는 떨어졌는데 그 다음 차점이었는데 돈이 남아서 20억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요?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에이즈 퇴치 프로젝트를 붙였어요. 이미 병원이 있으니까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재단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그랬어요. 거기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붙이자. 우리가 돈 버내마. 거기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2천만 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재밌어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제목이 이렇게 돼요. 라이브 스톡스 마이크로 파이낸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닭 사주고 염소 사주는 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에요. 돈 줄 필요 없어. 염소 몇 마리 사주고 뭘로 갚나? 젖 나오면 젖으로 갚아라. 닭 사주고 알 나오면 알로 갚아라. 여러분 이게 우스워 보이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거기는 살아요. 그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사회적 기업을, 여기선 10억을 들여도 조금해. 거긴 1억만 보내면 여기 10억보다 더 커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잘 되면 학교 붙여라.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려고 그래, 말라이 들어가려고 그래, 베트남에 가려고 그래, 병원 세우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할 일 많지. 북한을 위해서도 가서 무역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톰스 슈즈 같은 거 해가지고 커피숍 해가지고 머리띠 장사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밥 먹일 수 있고 탈북자들 밥 먹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허황된 일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다 안 된다는 일이지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이건 각오해야 돼요. 사탄이 내버려 두진 않아요. 한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사탄이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우리는 학교 빌려서 교회 하던 교회인데 학교가 우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5,000명 출석할 때 5,000명 교인이 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럴 때 200억 작정한 돈이 있으니까 먼저 예배당 해결하면 할 수 있어요. 미안해, 나중에 해줄게. 그때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잠깐 안 읽어야 편한데, 그지? 성경을 읽으면 자꾸 꼬여요. 누가복음 9장 62절, 골치 아픈 성경 구절이더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 200억 교회를 쓰면 안 돼. 탈북자를 쓰니까 탈북자 써야지.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사탄이 나한테 물었어. 너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어떡할 거야? 그전엔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는데 그날 배짱상에서 대답해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깜깜했더니 갑자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보여요.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000명 교인이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저희는 청년들이 67%예요. 5,000명 교인 중에 20대 30대가 67%예요. 청년 사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 우는 놈 박수치는 놈 난리 났어요. 조금 애들이 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쫓겨났어요. 뭐 시간 많이 가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 내수로 흩어졌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2008년 9월 7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교회 모델이 생각났어요. 예루살렘이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탄이 슬펐어요. 이걸 깨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하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어요. 사탄이 노린 건 흩어짐이에요. 흩어지면 불이 꺼질 줄 알았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근데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어. 지가 받아봤어야 알지, 그지? 성령 안 받은 사람 뭉치면 살아, 흩어지면 죽어. 성령 받은 사람 뭉치면 살아, 흩어지면 살아. 이게 흩어져도 안 죽는 걸 몰랐네. 이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불꽃이 돼야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갈라디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아마 그 사탄이 그때 코미디를 했다지. 그 코미디가 아마 거기서 나왔다지.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그랬다.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타고 날걸. 이걸 건드는 바람에 사방에 불덩 튀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흩어지자. 그게 키야. 흩어지자. 그래서 5,000명 교회를 4개로 나누기로 했어요. 4개로 나누니까 좋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4개 중에 한 교회를 내가 맡으면 우리 교인들 흩어질까요? 안 흩어질까요? 안 흩어지죠. 그래서 관두자 그랬어요. 나는 관두자. 어차피 몇 년은 관둘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빠지고 내 목사님 세워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좀 줄까 안 줄까? 높은 뜻 순위교회가 김동호 목사 빠지면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제가 안식년 1년 떠났을 때 1,000명 줄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만 떠나도 1,000명 주는데 교회를 그만두겠다면 최소한 2,000명은 줄 거다.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교회는 밤낮 늘어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줄 땐 줄어도 좋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줄어도 좋습니다. 3,000명만 남겨주시면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4교회로 흩어져서 1월 첫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궁금했어요. 몇 명 빠져나갔을까. 1부 예배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왔어요. 1부부터 미어 터집니다. 우리 다 서서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 통계 4개 합쳐보니까 1,000명 늘었어요. 황당했어요. 내가 빠졌는데 늘면 어떡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교회 4개가 아주 건강하게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상을 많이 주셨어요.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이 없어서 고생을 해요. 근데 또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누가 예배당을 사주셨어. 예배당을 사줬다니까. 우리 교인도 아는 분이 800평을 사주셨어요. 동백에 새로 짓는 건물 400평짜리 거를 8층 9층 사주셨어요. 처음엔 우리 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 순위교회 나오니까 거기 와서 하라 그래서 5,000명이 좀 많습니다. 5,000명 교회는 800평 갖고 예배당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 4개로 나누게 돼서 다시 내가 접촉을 했어요. 4개 중에 한 개는 갈 수 있는데 주겠느냐고. 그 대신 나는 목회 못하고 하는데 좋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등기 그냥 넘겨받았어요. 인테리어까지 거의 해서 주셨어요. 괜찮지?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시는 게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좋을 거예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한 번도 나는 본 일도 없는 분이시. 자기들이 와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뇌수술 받고 투병 중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유서를 쓰셨어요. 유서를 쓴 날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내 방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 의사 앞에서 유언을 썼다고, 유서를 썼다고. 아직 아들들도 모른다고. 내용이 뭔 줄 아냐고. 자식과 부인에게는 조금만 주식을 남기고 대부분의 주식을 김동호 목사 탈북자 사역하는 데 쓰라고 주셨다고. 궁금해서 물었지. 얼마인데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 녹십자 회장 그 유산은 도무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300억이라 그랬어. 근데 아니에요. 300억이 아니라 590억이었어요. 590억 받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재판 걸어서 안 된다고. 둘째 셋째 아들이랑은 다 저기 했는데 큰아들 재판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 1차만 지금 고등법원 제가 했지만 그거는 뭐 뺏길 자신 없어요. 또 뺏겨도 상관없어. 난 뺏겨도 그 돈은 받은 거라고 생각해. 왜? 한번 받았던 거니까.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 일만 하면 되는구나. 또 이 일을 열심히 얘기하는 일이 알아? 여기서 이 다음에 한 1,000억쯤 줄 사람이 생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소명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게 몇 억이든 몇만 원이든 몇 천억이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하고 얘기를 마실래요? 김 목사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돈도 좋아하지 돈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버드 의대에 폴 파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천재예요. 학생 때부터 IT를 섬겼어요. IT에 가서 그 열악하니까 그 아이들 진료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도무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실려왔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못 고쳐서 헬리콥터를 불러서 뉴욕으로 데려가야 살아요. 그 비용이 20만 불이에요. 한 아이를 살리는데 20만 불이 들어. 그 스태프들이 말려. 이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에 20만 불을 쓰면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냐. 논리적으로 맞지. 근데 폴 파머 그거 몰라. 얘가 왔고 20만 불이면 살리고 20만 불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헬리콥터 불러서 가서 애를 살려요. 난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렇지? 근데 이분이 무슨 큰 IT를 위한 무슨 프로젝트를 짰는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짰어요. 스태프들이 좋기는 좋은데 황당한 거야. 너 그거 얼마 드는 일인지 아냐? 계산해 봤더니 50억 불이 드는 일이에요. 지금 인간들도 개념이 없지. 50억 원이 아니고 50억 불이면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국가도 못하지. 웬만한 국가는. 6조 원이 들어가는 일을 개인이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키호테 같은 인간이지.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뭐 그런 사람들도 조금 양심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간 이분이 폴 파머를 좋아하고 그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얘기하다 폴 파머하고 얘기했어. 파머가 그 얘기를 했어. 도대체 그건 돈이 얼마나 드는 일이냐? 50억 불 정도 든답니다. 소로스 말이 너무 기가 막혀. 정말 50억 불만 있으면 되냐? 사인했어. 그 예수도 안 믿는 소로스도 그러는데, 탐스 슈즈 탐 예수 잘 믿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걸서 돈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 서울대 똑똑한 교수들 학생들 많은데 지적 공동체가 없다. 지들끼리 해가지고 이게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생기겠는가. 내가 며칠 전부터 좀 골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우리 재단에요, 근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SK 부회장도 들어오시고요, 삼정그룹이라고 하는 회계사 변호사만 한 2천여 명, 지금 더 될 거예요. M&A 해가지고 그런 회사 회장님도 들어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적인 야망을 위해서 해서 엄청난 기업을 이뤘던 분이 요 스위치를 하나 바꿔서 이제 60도 넘었고 그랬는데 밤낮 그만하지 말고 소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능력을 써보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데, 그 지금 하는 일이 누가 하는가 하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부자들 쫓아다니면서 절반은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버핏이 99%인가 90%인가 내놨거든. 빌 게이츠도 그렇게 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놓고 그러니까 신뢰가 가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내놓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 탈북자를 위하여, 북한 주민을 위하여, 세계 빈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쓰게 해주세요 해놓으면, 지금 공동체를 못 만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 지금은 볼 때 이게 별로 뭐 몇 푼 안 되지만 돈이, 그지? 이분들이 이게 뭐 빌 게이츠는 청년 때부터 부자였나? 그렇지 않잖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 열심히 할 때 청년들 많이 모인다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새끼들 돈 드는데 뭐하러 기르냐, 내다 버려라, 내가 그러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돈도 많아. 젊은 애들한테 기회가 지금 엄청나게 생겨. 오늘 뭐 대통령이 뭐 누구 페이스북 얘기한 친구 얘기했다면 세상이 그렇게 돼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이, 비슷한 흉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30 조금 지난 젊은 친구 하나가 나한테 면담을 신청했어. 왜 그러냐? 내가 결혼주를 해줬는데 11조 좀 드리려고요. 그냥 연보 시간에 내지 좀 많아서요. 내가 건방지게 생겨. 치카지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래도 뭐 그럴 수는 없어서 와라. 왔어. 7억을 내고 갔어. 11조로 애가. 그게 열매나눔 재단의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6억, 지난해 6억 모을 때도 우리 큰아들 친구 여기 하면 이제 32살짜리가 1억 냈어. 청년들이 그래.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와. 근데 청년 때 이 마음을 품으면 청년들은 옛날 어른들보다 돈 잘 내. 옛날 어른들은 돈을 못 내. 왜? 돈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서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세대는 부유한 세대를 살아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배짱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일이 미리 예방쳐 놓는 것 같아. 여러분들 7억 정도 내보고 싶지? 좋잖아.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놈은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돈만 갖고 하나? 어떤 때는 사람이 직접 갈 수 있지. 난 그 일에 가서 흥분됐네. 난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다가 저거 하고 싶었어. 고물상. 왜?
할머니들이 하루 10,000원 벌어가지고 밥 먹고 살더라. 하루 10,000원 버는 게 힘들어요. 난 10,000원 줄 때 20,000원만 주면 되잖아. 고물상 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나오더라. 자기가 하겠다고. 청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게 보여지면 여러분 북한도 갈 수 있고, 기회만 되면 중국도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고, 남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지만 소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회의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때 되면 덤벼 들고 나서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장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셔서 쓸모있는 통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북한에 길이 열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 이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주의 제1희망공장 메자닌 아이팩입니다. 저희 공장은 박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박스 공장이라고 하면 라면 박스 같은 것을 생각하실 텐데, 물론 그런 박스도 만들지만 예쁜 박스들도 많이 만든답니다. 처음엔 많이 서툴기도 했고 생산량도 적었지만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박스 만들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가포들 같이 일하면 이렇게 좀 낫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같은 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일도 재밌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재밌어요. 1공장의 성공으로 블라인드를 만드는 2공장도 생겼습니다. 이 공장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공헌 기업이 되었고, 희망공장의 성공은 우리 세터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2009년엔 부천에 위치한 제3회 희망공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세터민뿐 아니라 남한에 오려온 사람들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구별 없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족 같고 금방 왔지만은 서먹서먹하는 그게 없어. 다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우리 3호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핸드백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은 주로 반지 하나 좁은 공간에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넓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니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냥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온 거죠. 몇 개월 동안 봉제와 핸드백 만드는 기술을 배웠지만
한 개에 수십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은 만들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일이 익숙해지니 누구보다 좋은 핸드백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들고 내가 만든 핸드백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지금은 뭐 한 6개월 일을 배우고 나니까 전부 다들 좀 이제 알아서도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좀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김소연입니다. 21살이고요. 지금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운데 지금은 많이 몸에 많이 익숙돼서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요. 재밌어요. 커피 매력적인 것 같고 좋아요. 지금 한 3달 동안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음가짐은 훨씬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친절하세요. 책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기대하지 않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탈북자분들이신데도 너무 얼굴 표정도 밝고 커피 맛도 너무 좋아서 자주 오고 있어요. 네, 의미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일하는 모습이 또 많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자는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일로서 보답해나가는 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저희들 우리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소득층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장을 해줘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더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 공장에서 만난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룬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걸었던 그 길이 누군가는 웃으며 달려올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열매들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또 귀한 사역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팀들 찬양팀들 다 나와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한 30분 정도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20분 정도만 저희가 하고 또 전체적으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광고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해마다 저희 부흥한국에서 이 통일비전 캠프도 함께 같이 섬기고 있지만 또 여름에는 해마다 저희가 웨일즈에 가서 Celebration for the Nations라고 하는 어떤 집회를 4년째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여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웨일즈에서 또 로마가 점령하고 있다가 물러간 시기에 석조 건물을 질 수 있고 도로를 닦을 수 있었던 그런 기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그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 웨일즈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그들의 암흑의 시기에 이 크리스찬 리더들은 빌딩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커뮤니티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지역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고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가난한 자들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웨일즈에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웨일즈에는 참 신기한 도시 타운 이름들이 많죠. 다 웨일즈 방언으로 클란이라고 하는 LLAN인데 클란이라고 하는 발음 웨일즈 방언으로 그거는 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가는 클라네클리 그러면 엘리라는 크리스천 지도자에 의해서 세운 커뮤니티인데 그것이 공동체를 넘어서 아예 타운 이름이 클라네클리가 돼버린 것이죠. 누구누구의 교회. 그래서 웨일즈에 가면 누구누구의 교회라고 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세웠으면 클란 바룩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저 방법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또 동일하게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함께 그들을 살려내면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역에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북녘땅에 문이 열렸을 때 더 깊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데 남녘땅에서 이미 우리 김도 목사님 교회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도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나눴던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날 모든 강사분들은 하나님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분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셨죠. 어떤 분은 농부셨고 내일 오실 분은 안부섭 대표님은 농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사업가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북녘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으로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제가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을 이 캠프 안에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고 그 일이 북한 땅을 회복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 기도로 이 시간에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 참 진리와 빛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남녘 땅의 교회가
통일 시대의 문을 열고 북녘 땅을 살려내는, 북녘 땅의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진 어떤 것들을 세우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동욱 목사님 교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성전을 세우듯이 그렇게 북녘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 나만의 교회가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회복을